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여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지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자신의 신앙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체험했다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며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환란을 경험하게 되고 공고나 박해, 기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도 되지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충분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도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마땅히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 기독교로 급속히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히려 부족한 기독교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흠집내기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들처럼 십자가가 아닌 잘못된 율법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자면
바울도 자랑할 것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때 유대 종교자 지도자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의 종교 행위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부모 세대에 그 가문 전체가 유대교 율법에 충실한 가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부모는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정상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어릴 때부터 유대교 정신에 투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달변가로 성장을 했죠. 또한 당시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과 철학을 논쟁할 정도로 철학에도 달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것들과 비교하자면 바울 자신이 자랑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내었던 이유는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율법주의자들 자신들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었죠. 13절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내가 몇 명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그 종교적 업적을 자랑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사역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나 라는 단어로 말씀을 이어가죠. 자기도 한때 그랬으나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자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제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은 헬라어 원어를 잘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혀 오고 있다라고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못 박히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오늘날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소설의 주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폭력, 살인, 사기, 가정 파괴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려고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진지하게 묵상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세상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정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추억하는 기능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십자가가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세상만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세상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과 손잡고 즐기려 하던 내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던 내 두 발을 못이 관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려는 내 심장을 로마 군병의 창끝이 찔렀던 것처럼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세상처럼 살 수 없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살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법, 고난 중에서도 희락을 누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남편은 오직 한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세상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이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가정을 교회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다른 설교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미국 미네소타에서 목회를 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지난 2000년쯤에 미국의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선포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 들어보았습니다. 그 설교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무엇이 비극적인 인생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두 분의 여자 성도님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두 분은 은퇴를 하고 8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으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함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일은 비극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잡지의 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조기 은퇴를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고 하는 플로리다에 살면서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여생을 보내는 인생을 소개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러한 인생이 오히려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이 더 비극적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정말 우리가 자랑할 거리고 우리가 추구할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올바로 사는 방법은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간절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십자가를 체험하고 남은 여생을 십자가를 붙들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이며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좋은 집에 산다고 자랑하고 좋은 차, 좋은 직장, 가족,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모아놓은 컬렉션들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이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